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중에서 21장 1절에서 19절, 43절에서 45절 이렇게 우리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브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새벽 35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고 하나님 여호와를 그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런 지파인데 마지막에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초지와 거주지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가 되더라.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을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세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읍들도 구체적으로 다 주었다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호명해서 여기가 뭐 에브라임의 땅이고 여기가 스불론의 땅이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피성도 하나님께서 따로 다 분배가 끝난 다음에 나누어 주셨고,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각각 살아야 할 곳도 그렇게 다시 분배해서 나눠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의 영토와 지역을 주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아서 살아라 라고 하면 그들이 자기의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지파들의 땅에서 너희들 거기에 얹혀 살아라, 혹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다시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주목하게 될 게 무엇이냐면 헤브론 성입니다. 기럇 여르바란. 왜냐하면 아론이 그 땅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갈렙이 믿음으로 샀던 산지이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헤브론 성을 그들이 목숨 걸고 점령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점령해야 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여기는 레위 사람들이 거주해야 될 성읍, 목초지, 땅이라고 결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점령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구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마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뭐 따로 의미를 묻지 않으면 왜 함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함께 하셨던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각 지파 한가운데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생각하도록 떠올리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데 그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정을 놓고 많이 다루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갈 개인적인 재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청년들이 매년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면 안타까운 재정 싸움들을 합니다. 자기 노트북을 팔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옆에서 도전도 되지만 꼭 그렇지 않아 보이는 청년들도 한두 명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보고 주위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어려워하느냐? 아니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지, 비행기표라도 좀 걷지, 본인이 좀 이렇게 하지, 뭐 어떻게 좀 해보지라는 그런 외압과 시선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이기는 게 굉장히 커다란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갈망이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점점 더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그 다음에에도 한 3년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저 친구는 어렵다는데 계속 저렇게 매년마다 결단을 하나, 올해는 쉬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청년들 중에서 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도 단기 선교 가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게 진짜 은혜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 그래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 그런데 한 해가 거듭되면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 조금만 더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플로잉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 친구를 보내는데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을 법한 일들도 있겠다. 뭐 좀 돈 아껴 쓴다든지. 그런데 본인 안에 또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래? 너의 행동이 정확하게 그렇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못 가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이죠.
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 두 명 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두 사람을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10명도 넘고 20명도 넘고 30명도 넘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한가운데 각 지파에 가장 소중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땅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사람을 지켜. 너희들이 그 사람과 함께해. 연약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연약한 자매들이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낳을 때 보면 장군님이 되세요. 근데 그 아이를 자랄 때 보면 정말 엄청난 믿음을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뀐 건 별로 없지만 아이 한 명 때문에 하지 않을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책임감과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능력이 어쩌면 처음부터 있었을지도 몰라요. 써보지 않은 거죠. 해보지 않은 거죠.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을 품어보니까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있었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은혜가 있는 거구나. 연약함을 통해서 더 커다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주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초지를 나눠서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제게 있어서 레위 사람 같아요. 함께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가 만나서 함께하면서 우리 주위에 레위 사람들 많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에게 연약해 보이는 제가 하나님 레위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복으로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소유해야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끊어버릴 수 없는 이 사람들, 운명적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온전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45절 말씀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다못해 모세를 부를 때도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땅을 줄 거야. 그 땅을 갈게 될 거야. 그 땅이 너희들이 분명히 소유하게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주는 땅은 정말 놀라운 땅일 거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광야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도 읽었지만 처음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시게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과정들을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끄셨고 그들이 어떻게 언약하게 반응했는지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 그려지든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의 삶에서 최고치였던 애굽이 생각나는 것이고 자기의 생활에서 최대치인 최대의 맛있는 음식 부추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다른 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와 날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광야와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물이 생명의 물이 힘든 일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려지지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반석과도 같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거구나.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지리할 정도로 한 이름 한 성읍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누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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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땅 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봐라,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땅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내가 너에게 줄 곳이 여기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어마무시한 기적을,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현상과 기적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상이 있고 기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믿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였습니다. 선교하기 쉬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처럼 떨어질 때만 해도 이런 부흥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아프리카보다도 가기 어려운 나라였고 아프리카보다도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최빈국 중에서도 정말 최 빈국이에요. 그냥 뭐 밑에서부터 뭐 한둘 이렇게 막 꼽히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어려울 때는 필리핀에서도 우리 도움 받았고요. 필리핀은 강국이었거든요. 정말 뭐 저쪽에 무슨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한테도 도움 받았어요. 너무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실 때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복음이 찔러지지도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라는 것이 생각났어요. 이렇습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 사실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고집뿐입니다. 어둠과 가난에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일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생명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100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100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부흥 주셨습니다. 50년 정도밖에도 50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오셔서 우리나라 대부흥 1907년에 임했습니다. 3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벽을 허무시는데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어주시는데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죠. 보이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저희의 연약함이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말씀하셨으니 해결되겠죠. 이루어지겠죠. 광야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